아버지 하나님,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로 임하시고, 가장 낮추신 그분이 가장 고귀한 자로 높임을 받으셨기에 온 천하 어디에서 비천을 막론하고 구세주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영원의 통치자가 되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인도해 가시며 선한 목자로서 선한 양지기가 되심으로 양들도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갈 수 있게 하셨나이다. 아버님, 사랑한다는 말을 해놓고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고백 속에 내 진실이 확실한가? 얼마만큼 주님을 존중해 드리고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수치감을 느낍니다. 주님, 거짓 없는 마음으로 솔직 담백한 그대로를 사랑해 드릴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고 경외할 수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음을 느낄 때마다 육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나왔사오니 축복하소서. 내 양이라, 내 자녀라 칭하시고 오늘도 이 군중 속에 임재하셔서 강영혼에 맞는 말씀을 조달하시옵소서. 영혼들마다 감사가 넘치고 영혼들마다 평화가 넘치고 영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조금 움직이다 보면 또 한 주가 가고 또 한 주가 가고 날짜들이 너무나 빨리 다름질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모든 조직과 경외할 자, 사랑할 자, 돌볼 자, 또 어떻게 움직여야 갈 것을 조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세월이 어느 결에 10년, 20년을 넘어가면서 인성은 엄청 파괴되어서 위에 사람도 존경할 줄 모르고 아래 사람도 존중할 줄 모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냉정의 어떤 선이 거져서 너와 나는 이미 분열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떡하다 이렇게 됐을까? 형제와 형제 사이가 어려우면 서로를 돌보고 나눔이 있고 나보다는 네가 더, 나보다는 형님이 더, 이런 식으로 움직여갔던 한국사회의 덕이 이제는 무너져 내리고 형제도 필요 없다. 부모 자식 간도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짐승의 사회만도 못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참 사람이라고 손꼽아 내놓을 만한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대자연의 생태계보다 더 문란하고 무질서하고 욕망적이고, 참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과연 사람의 사회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것만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누구나가 그 안에는 본능적인 형상과 모양의 욕구가 들어있다고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가 완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대로 행하고 욕망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져서 그냥 무마된 게 아니라 그거에 값을 치르는 일들이
많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 이방인이 볼 때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같아요. 율법에서 볼 때도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으려고 하는, 그래도 율법을 준행하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불법을 행하고 자기가 의롭지 않고 욕망대로 행하고 이렇게, 그리고 율법조차도 너무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의해요. 자기 구미에 안 맞으면, 자기의 어떤 원리 원칙에 안 맞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불의하다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주셨는데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무지를 깨뜨리고 들어오셔서 아니야, 이렇게 색다른 지식을 넣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요구하는, 인간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인간이 성취했다고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 새로운 지식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격 기관을 의식화시켰습니다. 제일 먼저 유대 민족에게 10가지의 율법을 갖고 오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충족히 육체가 알아들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이미 알아들었고 인식했고, 이렇게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노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맞춰 살아가면 그래도 그렇게 난잡하고 불경건하고 불건전하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적인 욕구를 요구하는 우리 인간들은 어느 때는 그 말씀이 양약이야, 꿀처럼 달아. 근데 어느 때는 거추장스러워, 싫어. 이런 말 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무언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회를 건설해 가려고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우리들에게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인격 전쟁이다. 성령과 더불어 맞춰 살 수 있는 인격과 신격의 전쟁이지, 이렇게 혈과 육에 대한 전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비인격인 내가 성령의 인격을 닮아 그리스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싸우고 뺏고 피 흘리고 그거는 아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위격의 하나님 성령이라고 하면서도 성령을 약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1순위, 예수님은 2순위, 성령님은 3순위,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갖고 성령 정도는 조금 내가 그렇게 거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주 작은 사건에서부터 성령은 활동이 정지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작은 사건을 무시해버립니다. 그 작은 사건이 쌓이면 큰 먼지가 됩니다. 그것이 어느 날 적당한 시기에 습기를 만나면 때가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피부 외에 다른 껍질이 와서 하나를 덮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들 생활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조용히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거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행운아가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성령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조금만 잘못돼도 잘못됐다, 성령이 반응하셔서
내 인격은 하찮은데 아주 인격이 높은 사람처럼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 줄 아는 사람. 형제와 자매 간에도 꺼리끼면 피해가거나 얼굴을 숙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경솔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대우를 받고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자신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자신 있게 가르치십니다. 그건 옳지 않았어. 예, 주님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자기 사이에 막힌 담을 헐면서 옳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주님이 옳지 않았어 예로 수긍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건이 사랑관계인지 아니면 물질관계인지 몰라도 옳지 않았음을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정상적인 내 인격 표현이 주님께 연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행실로는 전혀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중인격을 쓰는 진짜 성령이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의 사람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했다 해도 그것이 효과를 못 가져오는 것은 자기가 용서받은 걸로 끝나고 명심하여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는 어떤 굳은 결심과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탄식이 만약에 마음에서 지나갔다면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안 아파. 가슴이 안 아파. 그거에 대하여 슬프지 않아. 그것 때문에 고심이 안 돼. 조그만 거 하나를 손해보면은 막 발딱발딱거리고 감정이 있는 대로 폭발하는데 성령을 거스린 거에 대해서는 감정 폭발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러한 무감각한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 우리는 성령 받았다. 예. 우리는 천국 간다. 예. 이렇게 확신 있는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못 만난다.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을 만나야 산자다. 산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이러한 살아있는 실제의 성도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어서 더 예수 믿는 척, 누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절대 이렇게 이중생활을 안 합니다. 어디에서나 그분의 시선이 나와 함께, 어디에서나 그분의 공간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표현을 한다면 나와 여러분, 하루를 산들 어떠하며 10년을 더 산들 어떠하리. 내가 살고 있는 의미는 죽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이다. 내 육체가 살아서 움직일 때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 그렇게 많이 드렸던 기도, 그렇게 많이 참여했던 예배가 무용지물이 된다면 어찌할 것이냐. 이 육체에 배이지 아니하면, 심령에 배이지 아니하면, 영혼 속에 인침바가 확실하게 역사되지 아니하면 갈수록 둔탁해지는 육체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전쟁, 선한 전쟁은 성령과의 씨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통하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성령이 요구하는 성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점이라도 나사렛 예수가 실현하고 간 한 점 한 점을 성령을 통해서 발휘하고 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이요, 그 전쟁이지. 거기서 실패하고 나면 낙오가 된 것처럼 슬퍼하고, 거기서 실패하게 되면 폐장병처럼 탄식스럽고,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의 삶. 성령은 나를 묵은 자로 놔두지 않습니다. 결코 죄 중에 같이 죽는 자로 놔두지 않습니다.
얼마만큼의 큰 투자를 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투자의 가치가 없도록 나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것은 투자의 가치 때문입니다. 양 한 마리를 죽여서 죄를 용서했다면 그 투자의 가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를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가치를 지불했는데 내가 그냥 죄인으로 전락해서 성장 없이 죽는 것을 그분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데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난 이대로는 아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막대한 재앙을 보내서 돌아오게도 하셨죠. 소선지자들을 쫙 보십시오.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앙이 갑니다. 타락할 때마다,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다른 신을 섬길 때마다, 다른 나라와 교제할 때마다 많은 여러 종류의 재앙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 돌아오라고 소리쳐 줍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이 추억을 딱 주님이 들춰내면서 난 그들과 약속했어. 나는 언약한 내 백성을 찾는다. 언약한 내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혈통을 이어준 거로부터 추억하시면서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너의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어. 이렇게 주님이 구원받기 전에도 그러한 형상과 모양을 찾기 위해서 애타시면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는데 이 축복을 받고 거듭난 나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푸른 나무 밑에서 음란하듯 하나님을 버리면서 다른 신을 부르며 괴성을 질렀어요. 다른 나라와 교합을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쉽게 버렸어요. 정상적인 예의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산당에서 해버렸어요. 이렇게 무법한 짓들을 하며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 하지 아니하셨어요. 온전한 분, 확실한 분, 경계가 분명한 분, 진리이신 분. 사람은 너그럽게 모든 걸 용납하고 자기 유익 앞에는 모든 게 풍성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이실지라도 범죄했을 때 추방을 시켰습니다. 내 새끼라고 무조건 끌어안고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의가, 이 의로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넉넉하게 내줄 수 있었다. 아담을 그 많은 피조물 앞에서 첫사람, 첫 생기가 들어간 하나님의 최초의 작품을 내쫓는 이와 같은 공의가 확실한데 인류의 모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는데 넉넉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친다면 가슴 아프고 견딜 수 없는 일이고 용납될 수 없고 정말 그 자리에서 혼절할 수 있고 별 현상이 다 일어날 것 같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 편에서 인간사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신의 사로 돌리셨기에 그도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산천초목이 다 눈을 감고 그 비참한 예수의 모습에 하나님도 눈을 감았네. 이토록 비참한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줌이 나와 여러분을 살렸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미약해서 실수를 해도 쉽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내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고 주님 날 사드렸는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나를 속량하셨는데 이까짓 것 정도야.
내가 지은 내 잘못, 내가 저지른 나의 허물,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구원하심은 죄의 태산이 내 앞에 가리다 할지라도 그 구원하심의 능력이 내 죄보다 1000배, 10,000배 위대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죠. 내가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죄의 중량 때문에 용서가 되고 안 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태산의 높은 산일 같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가 되는 것이지만, 내가 안 돌아가고 붙들고 있으면 나지막한 산도 끝내는 장애물이 되어서 주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게 뭡니까? 성령이 깔끔하게 역사하지 않는 거 가장 불행한 겁니다. 언젠가 주일날 지식 있는 언어를 써라. 성령이 역사한 감정을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풍조대로 함부로 막 썼던 그러한 것을 막 함부로 쓰지 말고 좀 가다듬어 보십시오. 성령이 계신 자리, 거기로부터 나오는 언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던 순간의 언어, 감격이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다 쓴다면 나와 여러분은 뭔가 부족해서 이런 단어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부족해서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주님을 열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애타 보십시오. 내 결점 돌아볼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성령이 비춰줄 때 비로소 어머 나도 이런 점이 있네, 이렇게 그분의 조명 속에 내가 발견되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하고 막 나쁘고 뭐 좋고 이거 나열해서 주님 앞에 갖다 놓을 시간도 없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께 말합니다. 한 교회가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려면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한 교회가 목사님이라는 체계가 있어서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전도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때만 해도 목사라는 직분으로 정상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님이죠. 네. 장로님에 대하여 존경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늘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설명할 때 성령의 체험이 많은 것이 장로다. 나이가 많고 적고보다는 그것보다는 성령의 체험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정리된 자들의 권위가 장로의 권위다. 얼마만큼 자신을 버리는지, 얼마만큼 자제하는지, 얼마만큼 성령 충만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지, 얼마만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장로의 권위는 서지는 겁니다. 권위는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로님들에 대하여 배나 존경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위의 사람을 존경하지 아니하면 금방 파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한 집안의 가족 계열도 엄마 아버지를 존경할 때 그 가문의 가족의 질서가 쓰고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가 씁니다. 그러나 엄마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아들 딸들로 되어 있다면 그 집안은 얼마 안 가 위의 사람이 없으므로, 존경의 대상이 없으므로 무질서해집니다. 한 가정도 성령의 통로인 아빠를 통하여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있고, 그리고 큰 언니가 있든 큰 아들이 있든 오빠가 있든 형이 있든 그 질서 안에서 가정의 권위라는 것이 정상으로 가게 되면
가정교육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교육 깨지고 나니까 애들 걷잡지 못해요. 부부의 존재성, 부부가 서로 존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 이것이 깨짐으로 인하여 너 나 이렇게 맞먹는 관계를 갖고 살게 되면 아이들은 어디 가서 어른을 대화하는 걸 못 배웁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뭔가 존중되어야 할 사건 앞에는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해. 이렇게 존중을 해야 아들들 속에 위험 있는 사람이 자기들 속에 있는 거예요. 뭔가 존엄성을 존경받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잘못이야.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것은 잘못이야.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뭔가 이렇게 한 가정을 세워줄 수 있는 교제권이 가정에 있어야 자식들은 누구를 높이느냐. 자연적으로 엄마가 아빠를 높였어.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렇게. 아빠는 엄마를 높였어. 엄마하고 상의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서로 부부가 존경하고 높여줌을 통하여 자식들은 은연중에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아빠를, 아빠가 엄마를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고 서로가 교제함이 아름답지 않게 되면 아이들은 보고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엄마는 아빠 말 잘 들어, 아빠는 엄마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며 아이들은 이미 인식이 됐어요. 머리 안에. 나도 안 들 거야. 엄마가 뭐래도 안 들어, 아빠가 뭐래도 안 들어. 부부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질서가 무너졌기에 자식들은 어디 가서 새로운 교육을 인식받을 뇌가 없어졌으니 크면 잘 되겠지. 크면 변하더라. 자연성에 의해서 물론 변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초가 다 꺼지지 않은 인격들은 끝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성령이 존재해도 어려워요, 여러분. 지난날 나와 여러분이 잘할 때는 그래도 부모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자식들이 다 우겨서 원대로 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존경받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이미 사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죠. 이렇게 컴퓨터가 나오고 휴대폰이 나와서 음란물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애들은. 그럼을 통해서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 병폐냐? 가정의 권위가 떨어졌다. 남편의 권위가 떨어졌다. 아내가 권위가 떨어졌다. 이렇게 서로가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식들의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조금만 더 잘 길러줬으면, 엄마가 나를 조금만 더 바르게 길러줬으면 어른이 되면서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나에게 요만큼만 해줬어도 우리는 아이들조차도 교회에다 밀어붙였어요. 교회 가서 다 하겠지. 그 짤막한 시간에 뭘 얼마나 다 이해해서 여러분. 12제자도 제대로 다들 못 외워요. 예수 뭐 어디다 이렇게 기준을 맞춰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있고, 가정에서 예배 소리가 있고,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있고, 가정에서 엄마가 일로 와봐, 오늘 외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지? 이렇게 뭔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점검도 해주고, 오늘은 어떤 찬양을 부를 거야? 이렇게 너 만에 주님을 만나러 가. 그리고 이런 찬양 부를 때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봐. 이런 교육 한 번을 안 해주는데
어디서 그 아이들이 신앙심을 본받겠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애썼던 느헤미야, 에스라,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있어야 해요. 무너진 가정에 이 부부 사이에 정상적인 종교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서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확실해서 자녀들 속에 은연중에 교육이 돼야 돼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입고 싶은 거 다 입혀. 먹고 싶은 거 다 먹여.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래서 더 달라진 게 뭡니까? 더 달라진 게 없어요. 자아산발이에요. 자아산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아산발. 그렇게 교육을 해놓고 그가 회심을 했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어.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이 성숙한 이 죄인의 자아를 어떻게 다 정리하면서 갈 거냐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말씀 들을 땐 좋고 마음은 원인데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월등히 조금 활동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의 자아는 100% 만족입니다. 여러분, 거의. 이거 다 어떻게 꺾을 거예요? 안 되는 걸 알아. 책망을 받아들여. 참을 줄 알아. 사랑할 줄 알아. 남에게 희생을 할 줄 알아. 도저히 몰라. 도저히. 여러분, 한 가정이 이렇게 바르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교회는 풍성해집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모여 서로가 질투하며 주님을 사랑하죠. 질투하며 성경을 암송하죠. 질투하며 기도하죠. 걔는 이렇게 안 되는데 나는 10분 해야지. 걔는 10번 썼다는데 나는 15번 써야지. 이거 선한 경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만이 아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모습은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내 저 아래다가 돈을 들여 저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청년 몇 명만 살아도 저건 대가를 충분히 치르는 거다. 그리스도를 몰랐던 청년들이 예수를 만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오직 좋겠는가. 하나의 생명을 얻으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내 생애에서, 우리 여기 지금 70 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애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은 사람을 경험할 것인가. 침태되어서 구원도 희미해, 세례받은 기억도 재미없어, 성령의 역사했던 시간도 까마득해, 이렇게 침태된 청년들이 와서 하나만이라도 살아난다면 1년에 하나만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실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책임을 맡고 사명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존경해달라. 뿌리치거나 거절하지 마라. 책망을 해도 받아라. 권면은 더더욱이 명심해라.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라. 이런 어머니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로님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가정과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의 격을 얼마나 맞춰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질이 얼마만큼 내 속에 풍부한지, 그거를 통하여 여러분, 장로라는 어떤 임직식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보장하는 장로들입니다. 성령이 보장하는 장로. 저절로 그 앞에 가면 약간의 위험이 있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능력이 있고
만나면 뭔가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므로 내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장로라는 명칭이 없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피해가지 마라. 숨기지 마라. 와서 터놓고 교제하고, 터놓고 사정 얘기하고, 의견도 전달하고, 이러므로 한 몸처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것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에 기록한 말씀처럼 일하는 소에 멍에를 세우지 마라. 마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를 소개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뇌는 현실로 돌아가고 육체는 신령한 것에 공급을 하려고 하지만 뇌가 이미 세상으로 물질에 대한 걸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신령성은 발휘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남보다 내가 모자라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이 없이 다 갖췄다면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더 달라고 했겠어요. 99 섬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의 섬을 뺏는다며, 쌀을 뺏는다며요. 있음으로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없으니까 예수가 너무 귀해.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해.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정말 이웃도 돌아보자. 성실히 살으려고 애타는데도 가난한 집이 있다. 부지런히 살으려고 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되는 집이 있다. 그냥 뭔가 조금 해도 수월하게 일이 또 잘 되는 집도 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 주님은 아주 간결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아. 그 소유된 물건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적게 거둔 자는, 많이 거둔 자 꼭 주기를 바라지 말고 적게 거둔 자는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삶이 궁핍한 자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이 생겨요. 뜻하지 않게 육체의 물건을 구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 좀 채워달라고 주님 나 좀 이번 한 번만 채워서, 이렇게 육체 것을 구하다가 난데없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맞는 걸 구하던 걸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리석었구나. 성령의 한 번의 축복이 나를 이렇게 휘감아 주시는데 그 만나 하나를 달라고 무릎을 꿇었어. 목마르다고 물 한 컵 달라고 내가 무릎을 꿇었어. 네, 요즘 나 혼자 탄식이 그겁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기도는 내게 맞는 욕망을 많이 섞었습니다. 그래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정이었고, 그래도 노골적으로 뭐를 달라고 어쩌라 이런 거 안 했지만서도 조용한 시간에 가만히 생각을 돌아보면 다 불순물이 꼈어요. 어쩌면 이렇게 순결한 기도 한 번을 제대로 못했을까? 그건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순결한 기도를 한 거는 아주 짧은 시간이고 다 불순물이 껴서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여호와의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 이렇게 소리를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내 필요한 거에만 중점적인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데 거기에 더 나쁜 불순물은 주를 위해서라는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이게 응답돼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 뭐 하는 짓이었어? 주님이 그렇게 궁핍해? 이렇게 난잡한 내 모습을 요즘에 계속 들여다보게끔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참 그래도 기도 많은 생활을 했다고, 누구 못지않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보면 불순물이었어요. 너무 더럽게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냥 아무 잡음 없는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공 뜨는 것 같은 거예요. 공 뜨는 것. 거기에 인격이 입혀지지 않은 거. 그래서 아주 어느 날은 마음 먹고 계속 그걸 마음 안에서 잃었어. 길이 안 나 있구나. 꼭 불순물이 들어가는 기도만 길이 나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네. 여러분, 많이 거둔 자도 아무것도 안 가져가죠. 그러니까 너무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들, 주님 앞에서 도둑놈처럼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늘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한테. 만약 너희들이 이 다음에 재산을 분가할 때 예수님 목도 꼭 넣어. 왜 예수님 목은 안 넣어?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도 번식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데 멍에를 씌워서 불평불만이 나오면 안 되죠. 네. 너무나 인색하게 우리 살지 맙시다. 한 번쯤 내 생애에 최선이라는 낱말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또한 내 형제의 자매가 좀 어렵다면 그것도 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구에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보게 해드렸다고 말합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여드리지 천국 가서 보여드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이 계속 다고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도 일하는 소에게 먹을 여물을 잔뜩 주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좀 더 풍성하는데, 그게 꼭 물질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 충만의 많은 재료들이 있어 봐요. 누구를 만나도 내놓죠. 누구를 만나도 내놓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걸 다 내놔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충만함은 주님의 충만이다. 주님 나라의 충만이다. 주님 자녀들의 충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주도 우리 좀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가정의 권위가 제대로 서가는지, 교회의 권위가 제대로 서가는지, 적어도 나이 드시고 경험이 있으시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의 권면은 받아들이는지, 책망을 했을 때 원수로 갚는 것인지 고마움과 감사로 받아들이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도 막말한 거 있으면 서로 용서 빌어야 합니다. 감정이 악하게 튕긴 것이 있었으면 용서 빌어야 합니다. 그대로 안고 오물을 껴안고 가정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서로 불평 불만 자기도 못하면서 상대의 연약성에 대하여 그냥 공격적으로 불만을 더하면 오물입니다. 오물똥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신선한 산소가 나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삽시다. 필요한 걸 조금씩 서로 채워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서 격려해 줍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한 교회의 장로들의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